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운 날입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91장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10절까지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에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서 넣은 것이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 복이라, 하나님 중심의 삶이 복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최근에 이사를 했습니다. 요즘 이사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하나님 은혜로 이사를 잘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이사한 집이 여러 가지 수리를 좀 해야 돼서 아무래도 짐들이 제대로 정리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분주하게 한 주, 두 주 시간이 흐르게 되었고 저는 당초 예상과는 다르게 이사한 지 2주가 되어서야 그때야 가족들이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집에 이사 가면 그날 바로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또 외형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참 반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는 무엇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역대하 2장에서 4장까지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5장부터 7장까지는 성전 봉헌식, 즉 성전 예배 회복의 강조점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솔로몬은 여호와의 전, 곧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아버지 다윗이 거룩하게 구별해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들을 가져다가 성전 창고에 이렇게 넣어두게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은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두어야 성전이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올바른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약궤를 다윗의 성인 시온에서 성전으로 이렇게 옮기게 되는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 성전을 옮기는 과정이 얼마나 마음과 정성을 다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보면 첫 번째로 온 백성이 합력하여 섬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옮기면서 지금 이스라엘의 장로들 또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왕 앞에 모이게 되었고 레위 사람들이 궤를 메고 성소 안으로는 제사장들이 옮기는 이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합력해서 섬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온 정성을 다해서 제물을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6절 말씀에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라고 말씀을 해요. 모든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수가 많아서 기록을 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온 정성을 다해서 마음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12절 13절입니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면서 모든 백성들이 기쁨과 감사로 즐거움으로 찬송으로 그렇게 경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찬송을 하면서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라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기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말씀 13절 14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그분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이 자욱하고 이로 인해 제사장들은 능히 서서 이를 볼 수 없었을 정도였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안치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집으로 인침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성소를 가득 채운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구름이 가득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성소에 드러내심으로 성전과 언약궤 모두를 인정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 안으로 이렇게 안치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삶의 중심에도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참 해보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만 잘 갖춰진 모습, 화려하게만 보이는 그러한 삶의 행태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가득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중심으로 모시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천동설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바로 지구가 중심이고 그 주위를 천체가 돈다, 이것을 바로 천동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동설을 신뢰하고 있죠. 바로 태양이 중심이고 천체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동설도 있습니다. 세상이 중심이고 우리가 세상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 이러면 세동설을 따른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여러분 아동설도 있습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처럼 바로 아동같이 내가 중심이고 사람들과 세상이 나 중심으로 돈다, 이것을 바로 아동설을 따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설을 따라야 될까요? 저는 오늘 말씀으로 비추어 볼 때 바로 하동설, 하중설이라고 좀 말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으로 삶이 변화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10절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언약궤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시내산 언약 당시에 모세가 받은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 즉 언약 관계를 나타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와 샬롬을 보장해 주는 것은 성전의 어떤 건물 외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샬롬이 임하는 삶이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열매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전에 추석 연휴에 제가 제자훈련을 담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냈던 숙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과제를 어떻게 냈냐면 이번 추석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다른 때와 다르게 좀 가족들을 섬겨 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과제를 냈습니다.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과제를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 우리 자매 집사님이 해준 이야기가 참 마음속에 깊이 남았습니다. 이 자매 집사님은 이제 시아버님께서 대상포진으로 인해서 건강이 좀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에 이렇게 퇴원을 했는데 여전히 몸이 좋지 않자 이제 이 아버님을 다시 병원에 입원시켜 드리는 것이 맞는지 바로 남편과 어머니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갈등은 좀 처음에는 작았지만 나중에는 좀 심각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추석 연휴에도 그렇게 만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식으로까지 이렇게 안타까운 환경이 되어버렸는데요. 사랑하는 귀한 우리 집사님이 당시에 고린도 후서 5장의 말씀을 큐티 말씀을 보게 되면서 마음에 심한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이 말씀의 큰 찔림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귀한 우리 집사님은 감정에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결단을 하면서 결국에는 남편과 함께 이야기를 잘 나누어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정말 예수님 믿지 않는 시부모님들을 잘 섬기자는 마음으로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결국에는 부모님을 찾아가서 귀한 관계들이 화평으로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과제로 듣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참 감사가 되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우리가 분명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은 복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깊이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는 열매 맺는 은혜가 가득하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인간의 본성을 따라 살려고 노력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실 때 그 삶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순간순간 우리의 본성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욕구가 올라올 때마다 주의 성령께서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사는 순종의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내용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또 두 번째로는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마음 다하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